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기도가 정말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기도가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위로일 뿐이야. 기도한다고 특별히 상황이 달라지겠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은 그 진리를 생생히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지 그 과정과 능력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게 합니다. 본문은 니산월, 즉 유대력으로 1월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자, 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수심이 없었습니다. 근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근심 어린 얼굴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 무려 4개월이 지났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2장 1절이 니산월이었죠.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4개월 전에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조급함을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훈련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었더라도 곧장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민족을 품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사역의 준비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시작이었어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더라도 어때요? 짐을 잘 꾸려야 되겠죠. 운동을 하기 전에도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려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 그녀의 가족은 여러 교사들을 바꿔가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설리번이라는 젊은 교사가 어느 날 찾아와 그녀를, 헬렌 켈러를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처음 5개월 동안 설리반이 헬렌 켈러의 교사가 된 지 5개월 동안 헬렌은 분노하고 저항하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에요. 150일이죠. 설리반은 매일매일 물, 빵, 엄마라는 단어를 손에 반복적으로 써주면서 헬렌 켈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이 손에 떨어지는 순간 헬렌은 마침내 물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헬렌 켈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준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그러나 조금 천천히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늘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드디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2장 4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으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어지는 4절 말씀 하반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묵도하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가, 물론 눈 감고 기도하진 않았겠죠. 왕이, 야,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머릿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에게 매우 구체적이며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탔어요. 문짝이 다 불탔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 나를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왕이여 나에게 빨리 도움을 주십시오.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저 같으면 임금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임금이잖아요. 기분 나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 전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걸 여기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왕 갈 거면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갈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의 친서를 적어달라고 요청해요.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또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지금 성문이 불탄 거 오케이, 그래, 너희가 지금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그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건 좋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를 달래요. 나무. 예. 그럼 그 나무 느헤미야가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럼 그 나무를 운반할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와 포함된 엄청난 인력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뭘 요청해요? 내 집도 지을 나무를 달래요. 내 집도 지을 나무.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요청하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닌데 마지막에는 내 집도 좀 잘 지어야 되니까 내 집도 지을 제목으로 쓸 나무도 좀 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절대로 소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요청하게 하고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말하게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인정하면 살 수 있지만 왕이 그것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났는데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잠시 잠깐 이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또 담대히 간구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은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위대하게 만드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큰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캐리는 당시 비기독교권의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주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 선교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헌신하며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행동했어요. 그의 담대한 믿음이 결국 현대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캐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움직이십시오. 결정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뭐 한다고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하반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마침내 왕이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단지 왕이 허락했다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등장합니까? 대적이 등장합니다. 대적들이 등장해요. 10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크게 근심했다고 하죠. 근심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누구도 일할까요? 사탄도 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도 일해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도 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적당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이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적당히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대적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무신론자였고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발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새벽마다 그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가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병원에 달려가 침대 앞에, 그 아버지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제가 평생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 순간 평생 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오셨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너를 정말 몰랐구나.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 그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며칠 뒤 평안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는 오랫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흘린 모든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기도한 나조차도 잃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쳐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죠.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기도의 결과가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